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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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지구의 형태를 만드셨고요, 네 번째 날에서 여섯 번째 날까지는 만들어진 그 형태에 채우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요, 두 번째는 궁창, 대기꾼을 만드셨고, 세 번째는 땅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고요,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시간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육족들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가장 맨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덜 중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창조의 꽃,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구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곳에 주인공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 주인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가장 이뻐, 나는 가장 네가 좋아, 네가 가장 아름다워, 너는 꽃보다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만물 창조와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무엇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실 때 사자는 사자답게,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개미는 개미답게, 지렁이는 지렁이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인간 창조는 인간답게가 아니고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히 피조물의 한 종류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을 하나님과 닮았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닮았죠.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의 행복한 존재입니다. 거룩함, 깨끗함, 성결함을 추구하지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닮았지요. 여러 닮은 중에 오늘 세 가지, 성경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닮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을 닮았을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무엇을 닮았을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만드실 때 흙을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으면 그 육체는 동물처럼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존귀하면 육체에 있지 않고요, 그 사람의 존귀하면 그의 안에 있는
영혼, 영적인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특제품,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것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동물에게도 약간의 사고 능력과 판단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영적 능력을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존재, 종교적 동물이라고 말하지요. 신을 찾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이 갈증이 해결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돈을 벌어도 만족이 안 되고 권력을 얻어도 만족이 안 되고요. 끊임없는 욕망, 끊임없는 욕구,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마름은, 이 갈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 만남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영으로 만나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이 깨지고 이그러졌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면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롭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걔가 아무리 영특해도 걔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걔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따라서 걔가 교회까지 와서 예배당까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까지 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걔는요, 아무리 영특해도 15년 한 산데요, 걔도 병들고 죽더라고요. 걔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내가 키우는 개가 죽으면 이 개도 나와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요.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영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개, 돼지는 땅속에 묻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그냥 묻고 끝나지 않아요. 장례식이라는 요긴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미개한 종족일지라도요, 장례식을 그냥 장례식 없이 그냥 묻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귀해서, 육체가 예뻐서, 육체가 아름다워서 인간이 존재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존귀하면 하나님 닮은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노래하세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거지요. 26절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인간은 동물처럼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고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고요.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요. 직립보행. 인간은 두 발로 걷는 존재예요. 두 발로 걸면 사는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죠. 원숭이도 두 발로 걷던데요. 원숭이는 두 발로 걷는 게 불편해. 네 발로 걷는 게 편해. 직립보행을 하는 거예요. 직립보행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그게 직립보행이라는 거죠. 인간은 불을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천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하는 의무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지적 능력, 영적 능력,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잘 보존하고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사나운 맹수들을 인간이 다스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잡혀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들을 인간이 다스려요. 그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통치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통치권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동물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묻지요. 그래서 어려우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무엇이 닮았을까?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지정의.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인간의 3요소라고 말해요. 이 세 가지를 가진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고 그분도 감정이 있어서 느끼고요. 슬플 때 슬프고요. 기쁠 때 기쁜 그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분은 무엇인가를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동일한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감정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대단한 위험한 도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배반하도록 만들으셨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배반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면 배반도 없고 타락도 없고 죄도 없을 텐데 왜 인간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배반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한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자녀 중에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나는 아예 안 낳을 거야. 난 자녀 안 낳을 거야. 배반할 것이 두려워. 속 썩이는 것이 두려워. 그래서 인형을 자식처럼 품고 살 거야. 살아보세요. 문제는 인형으로는 절대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형을 갖고 살다가 이게 인형이 심심하지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 말다가 이렇게 호스 꽂고서 이렇게 누르면 말이 움직이고 그랬지요. 전 그걸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한참 가지고 노니까 그것도 심심해요. 그러다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건전지를 꽂고요. 여기서 조절하고 차 운행하고요. 그래도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개가 훨씬 낫지요. 이 개는 알아서 하지를 않네요. 또 우리에게는 배반할 가능성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했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썼거든요.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아이폰은 셀이에요. 셀이야, 김종석 장로님한테 전화해. 그럼 얘가 걸어줘요. 요즘은 핸드폰을 바꿨어요. 이번에요. 이제 한 4년 5년 쓰다 보니까 이게 이 배터리 이게 금방 1시간 만에 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바꿨어요. 삼성으로 바꿨더니 삼성은 빅스비더라고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하이 빅스비, 홍영숙 권사님한테 전화해. 그러면 얘가 홍영숙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줘요. 다 쓰고 있는 거지요. 요즘 제가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CMB를 봤는데 CMB가 영상 유튜브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을 바꾸면서 KT로 다시 바꿨더니 이제 TV가 KT가 됐잖아요. KT는 인공지능이 뭐냐면 진이더라고요. 진이. 그래서 야 진이야 TV 틀어. 얘가 인공지능이 TV를 틀어줘요. 제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좋은 장난감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요 이렇게 말해요. 야 진이야 TV 틀어. 얘는요 하나 기분 나쁘지 않게요 그냥 TV를 틀어줘요. 야 58번 틀어. 그거 말고 59번. 옆에 듣는 송정원 씨는요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듣는 진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히 공손하게 좀 하라고. 어제도 제가 TV를 틀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다 나타났어요. 아이고 자 아버지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진이는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 왜냐하면 진이는 인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이는 감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분 나쁜 건 누구만 기분 나빠? 송정훈 씨만 기분 나빠. 짜증난다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거기 다 풀어. 공감하죠? 우리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유를 가진 인간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향한 배려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주세계를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우주세계는 어마어마해요. 지구보다 큰 별들이 수천 수억 개가 모여야만 한 은하계를 형성하고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야만 우주가 형성된다고요. 그 우주 가운데 별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지구요. 지구에 성령이 오셔서 지구를 운행하셨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요. 지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고장났는데 고치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지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 지구 가운데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배려를 하셨느냐? 인간입니다. 하나님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향한 사랑, 인간을 향한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상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개하고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아요. 식물하고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상대자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 대한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뭐 했다고? 심히 좋았더라. 감탄사예요. 난 너희들이 너무 좋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꽃보다 아름다워. 네가 더 좋아. 너가 이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보기를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곧 부모를 닮아요. 붕어빵이라고 하죠. 부모의 형상이 그 아이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얼굴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얼굴에서 마귀가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개가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개상, 고양이상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쏙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에서 저는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늘의 천국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을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닮을까요? 계속해서 흉내 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게 돼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 닮게 되기를 축복해요. 욕하지 마세요. 쌍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런 자녀답게 입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세 가지로 닮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가 닮았다고요? 영이 닮았다고요. 두 번째는 뭐가 닮았다고요? 통치 능력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이 다스림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림, 통치의 능력. 세 번째는 뭐지요? 인격을 주셨다는 거죠. 약간 문제가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으십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역시 약간 좀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으니까? 저만 해. 왜? 다시. 누구를 닮았으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처럼 소중해요? 하나님처럼 소중해요. 그렇게 대하자고요. 믿으시면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저는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을 살자. 네, 제가 작년에 어성경을 한번 했는데요. 이게 어성경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 시작. 언어가 약간 어색해도요.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기 심심해서, 하나님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 스스로 완벽한 분이세요. 그분의 영광 자체로 그분은 충분하신 분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정답이지요. 맞지요. 자, 그런데 좀 기분이 좀 묘하지요. 그럼 우리는 로봇이란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기계란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란 말이냐?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용물이란 말이냐? 누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이예실 사모님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반사라는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리플렉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발광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발광체를 우리는 반사해야 되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PPT 좀 띄워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 그것을 영광, 리플렉, 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하나님의 아들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 아담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아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사,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자,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에 낼 수 있습니까? 그대로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내는 삶, 그것을 우리는 삶의 목적, 반사해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영광에 내는 삶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영광에 낼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았어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리가 아닌 순리로 사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리가 아닌 순리로 사십시오.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창조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창조된 대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남자만 말하지 않아요. 여자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자, 이렇게 당연한 말을, 이렇게 당연한 일을 왜 오늘 저는 이렇게 힘주어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당연한 원칙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왜 짐승처럼 대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화론,
국정 교과서에서 우리는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진화론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요. 진화론에 순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고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윤회론도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렸을 때 이 윤회론을 우리 사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짐승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개가 될지 송아지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상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해 와서요, 사람을 대하는데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고 짐승처럼 죽이고 짐승처럼 6토막, 12토막을 내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아주 잔인함이 있는 이유는요, 짐승처럼 인간을 대하는 이런 사상의 이런 가설들이 우리 뇌 속에 세뇌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인류는 여자를 학대하고 성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애 낳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이 족속들이,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고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 이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질서와 원칙을 자꾸 뒤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 역할을 바꾸는 것입니다. 호모, 레즈비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순리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아주 못된 생각에서, 사상에서 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건전지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부딪히면 밀어냅니다. 자석도 남극, 북극, S극, N극이 있어서요, 같은 길끼리 붙이면 밀어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원리를 깨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말하더라고요. 성철 스님인가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물은 물이라고요, 산은 산이라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은 물에 되는데요, 산은 산에 되는데요, 산이 강이 돼버렸어요. 산이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피해를 다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인 것입니다. 이대로 사는 일에 여러분이 이 원칙을 지켜가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전 유성구 유성을 지역구 이상민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발의했습니다. 1월 달에 지금 20명을 모아서 이번에 정의당과 함께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여러분, 나는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해,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나는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거 다 잡혀 들어가요. 처벌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을 통과했던 외국 사례들은요, 지금 거의 목사님들이 거의 다 벌금을 내고 수감이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며느리 어때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맞이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입니다.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라니까 좋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차별 안 되지. 차별하면 안 되지. 성차별 안 되지. 안 되지요. 차별. 그래서 성차별 이렇게 안 하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해놓고요, 다 집어넣는데 거기에 동성애도 같이 집어넣었다는 게 이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동성애만 찬성하게 하고 반대하는 일반 사람들을 처벌하는 악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들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냥 넉 잡고 5%라고 생각하세요. 성소수자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데 5%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비두세요. 동성애 하도록 내비두라고 95%를 처벌하게 하는 이 법, 일반 사람들을 처벌하게 하는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막아야 합니다. 나쁜 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을 막아야 돼요. 제가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오늘 한번 읽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치관이 붕괴돼요. 결혼관이 다 무너집니다. 가정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이 순리를 지켜내는 선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사회가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지구의 관리를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십시오. 시작.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낳아야 돼요.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산하제한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요즘 결혼이 늦어요. 안 해요. 그리고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 경영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점점 가면서 이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뭐냐면 인구 절벽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세계 1위가 됐어요. 일본을 추월해버렸어요. 대한민국이. 결혼 안 해 애들. 결혼해도 애는 안 낳고 싶대. 키우기 어렵대. 우리끼리 잘 살다가 그냥 끝내자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직장이 잡혀지면 빨리 결혼하고요. 아이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느 목사님은 개척교회인데 애 4명 낳았대요. 박수 쳐줬어요. 너무 잘했다고. 키우기가 어렵겠지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 나올 때는 밥그릇 하나씩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거든. 어쨌든 이제 살게 돼 있습니다.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낳으시고요. 그게 애국입니다. 달리 애국이 아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선한 충만이 아니고요. 죄악과 파괴와 강포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인간은 땅을 훼손하고 지구를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각종 폐기물을 아무데나 버리고 너무 무분별하게 파헤쳐 놔서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구나 배기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돼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있어요. 이상한 기온이 발생했어요. 오존층이 파괴됐어요. 오존층이 파괴되면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가스가요, 유해한 방사선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예요. 물도 오염됐어요. 공기도 오염됐어요. 땅도 오염됐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먹을거리도 다 오염이 됐어요. 이제는 온갖 암과 질병의 인류를 고통으로 빠뜨렸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사는데요, 오래 살아도 문제야. 병들고 오래 사니까, 암을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장수가 축복이 아니고 장수가 불행이 돼버렸어요. 지구를 다스려야 할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오물을 마구 버리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를 사랑하시고 자연을 보호하시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3가지를 닮았습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죄와 사탄으로부터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려는 수많은 사탄의 도전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요.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여러분 사랑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저 인간은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도 나와 함께,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물길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가정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가정이 순결해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가정이 아이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과학 문명을 통해서 급속도로 파괴되는 지구를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구의 관리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나라의 법이, 환경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구를 잘 관리하는, 지구를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며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